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미국 축구팀의 쿼터백으로 유명한 스티브 영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축구공을 안고 가장 잘 뛰는 선수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당시 축구 선수 가운데 제일 많이 넘어졌습니다. 워낙 잘 뛰다 보니까 상대 선수로부터 태클을 많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4야드, 1야드가 0.91m 정도니까 3.65m 정도에 한 번씩 넘어졌다라고 합니다. 잘 뛰는 사람은 넘어지기도 잘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넘어질 때마다 강해집니다. 성경은 의미 없이 주어진 환난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심지어 패배한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속에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경험하는 환난은 나를 완전하고 완성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허용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미소 짓고 승리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님께서 자신의 재판관이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억울하고요, 서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을 절박하게 붙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뼈아픈 과정을 통하여 다윗을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으시고 작품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워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사울이 두려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할 정도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은 환난당한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었고요, 악탈당하는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이 죽이려고 쫓아오는 원수인 사울의 생명을 지켜줍니다. 전달약 23장 24절에서 29절에서는 다윗은 사울의 협공 작전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분명 잡혔을 것입니다. 본문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장면입니다. 사울이 정말 집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울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을 올립니다. 자신의 본분보다 다윗을 체포하는 일에 더 열심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진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광적으로 미쳐가는 이 현대인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 속에서 비칩니다. 다윗은 아들람 굴속의 남쪽에 그일라로 이동하였고요, 더 남쪽으로 10광야와 마온 광야까지 이동하였습니다. 다윗은 마온 광야에서 산들에서 사울 왕에게 거의 붙잡힐 뻔했지만 블리에바이라고 불리는 셀라하마르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 소식을 받은 사울 왕이 떠나게 되면서 다시 도망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다시 북동쪽으로 이동하여서 서해의 서쪽에 위치한 이 엔게디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돌아와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3,0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은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엔게디 지역은 무더운 광야였기 때문에 동굴은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좋은 휴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 동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있던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엔게디는 염소의 샘이라는 뜻으로요, 사해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요새 지역, 또 석회석 고원지대이며 또 온천소가 있는 오아시스 지역이라고 합니다. 후에 솔로몬이 아가서 1장 14절에서 사랑하는 자를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오늘날의 이곳 지명은 아인 아디인데요, 현재도 숨을 수 있는 많은 동굴들이 도처에 있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사울이 볼일을 보려고 잠시 굴로 들어갔을 때 마침 굴 속에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습격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개인적으로도 길고 고통스러운 도망과 방황의 시간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그는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제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 개인에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는 왕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백성들을 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왕직을 내려놓는 것이 백성들에게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사람들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와도 같았습니다. 기회를 놓친다면 또다시 얼마나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기회를 잡아 행동을 취하는 것, 즉 사울을 통해 다윗 자신을 구하는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아무도 그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요. 오히려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눈앞에 온 기회를 다윗은 포기합니다. 그리고는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기만 합니다. 그마저도 심한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워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엔게디 광야를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다윗의 광야 생활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윗의 생애 중 가장 의미했던 시기는 광야 생활이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의 본격적인 신앙 훈련은 광야에서 쌓여져 갔습니다. 사울 왕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 13년간의 세월은 그의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련기이자 연단과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한 사람의 영상은 광야에서 왕성되고 다듬어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매일의 죽음 위협 속에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배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사울 왕과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쫓기는 삶을 살았던 그 13년간의 세월은 그의 일생 중 가장 힘들었던 시련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적 훈련 기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때 보여지는 모습이 급박한 순간에 보여지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위기 때 본질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훈련 장소입니다. 때론 어렵고 힘들지만 광야 생활은 우리가 맡은 역할 등에 집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계시다면, 만약 인생의 광야 한가운데 계시다면 그 광야에 있을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받는 시간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3절에서 발을 가리우러라고 이 표현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용변을 보는 것 또는 잠을 자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가리우다라는 단어는요, 덮다, 둘러싸다라는 뜻인데요. 이 발을 가리우다라는 것은 용변을 보다라는 말의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대변을 보는 것을 이같이 표현한 까닭은요, 대변을 보려고 쪼그려고 앉을 때요, 옷자락에 의해서 자신의 발이 옷으로 덮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뜻으로는 잠을 자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용변을 보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서 오늘 본문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가면서 방랑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은 혹독한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음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윗의 광야의 한 동굴에서 추종자들과 함께 쉬고 있을 때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죽이는 좋은 기회라고 지금 부추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사울을 죽이면 광야의 모든 고난이 청산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추종자들은 사울을 죽일 줄로 알았지만 겉옷을 잘라낸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을 벤 까닭은 원수에 대한 복수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서만 하신 일임을 확신했으며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증거를 남김으로써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울의 의심과 오해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후에 다윗이 사울의 겉옷 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괴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수많은 전쟁터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그런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자르고 괴로워했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겉옷자락을 베었다는 다윗의 행동 속에 숨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 시대에 남녀가 걸치는 옷 중 겉옷은요, 그 내귀에 달린 술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되었습니다. 내귀에 달린 술은 그 사람의 종교적, 사회적 권위의 정체성을 대변했습니다. 술은 네 개가 한 쌍을 이루는데 그중 하나라도 손상을 입으면요, 네 개 전체를 바꿔야 할 만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다윗은 엔게디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사울에게 접근해서 그의 겉옷자락을 살짝 베었는데 다름 아닌 겉옷에 달린 술이었을 것입니다. 네 개의 술을 모두 자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만 잘라도 이미 그 겉옷은 치명적인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몸을 해치지 않았지만 술 하나를 자름으로 사울 왕의 권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세운 왕의 권위를 손상시킨 자신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 다윗은 왜 사울의 옷단수를 자르는 행동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흥분한 추종자들 때문에 벌인 피치 못할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다윗의 추종자들은 도망자 다윗 편에 섬으로써 사울 왕의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쉽지 않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음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직접 칼로 죽이자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이었고요. 그렇다고 꽁무니를 빼자니 흥분한 추종자들이 직접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의 손으로 사울 왕을 죽일 수는 없지만 죽이는 것과 똑같은 상징적으로 충격적인 행위를 행함으로써 흥분한 추종자들을 진정시켜야 했습니다. 바로 사울의 겉옷에 달린 옷단술 하나를 싹둑 베어버리는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단술을 자른 행위는 당시로서는 범상치 않은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사울의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숨어있던 엔디게이 동굴에 들어와 용변을 보고 나간 사울에게 그의 겉옷자락 옷단술 하나가 자신의 손에 있음을 사무엘상 24장 11절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겉옷을 달려 있어야 할 옷단술 하나가 싹둑 잘려 다윗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모든 권위가 달린 옷단술이 다윗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은 바로 다윗이 차기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임을 강력하게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훗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후손들에게 선대해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겉옷은 사울의 신분을 표시하는 그 물건입니다. 따라서 겉옷자락은 사울의 생명을 살려주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왕권을 상징적으로 접수했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길갈에서 사울은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찢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의 나라는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이 사울의 겉옷을 이 자른 사건은 지금까지도 사울과 다윗의 입장이 앞으로 바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즉 도망자 다윗이 왕 다윗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지만 다윗은 여전히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합니다. 다윗의 굴에 나가는 사울을 뒤쫓으며 부른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지요. 사울은 부하들을 시켜 다윗을 잡으려고 명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인지한 다윗은 사울을 내 주 왕이여 라고 공손히 부른 후 사울이 돌아보자 곧바로 땅에 엎드립니다. 이 민첩한 행동은 사울의 경계심을 풀어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왕을 해하려는 역적이었다면 사울 앞에서 그렇게 예를 갖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말과 손에 들고 있는 물증인 왕의 겉옷자락을 이용해 사울에게 자신의 선한 의도를 전달합니다. 사울을 설득하는 말이 9절에서 15절까지 이어집니다. 다윗은 먼저 자신이 나쁜 소문, 자신이 사울을 해하려 한다는 소문을 듣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그 대신 왕이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한 것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10절과 11절에서 보다 알다는요, 소문에 의한 지식이 아닌 체험적인 지식을 가리킵니다. 10절에서 왕이 아셨을 것이니는 당신의 눈으로 보았다라고 해석됩니다. 방금 전 사울이 체험적으로 확인한 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굴에서 그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발을 가렸던 굴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는 가졌지만 왕을 존중히 여겨서 죽이지 않았음을 암시합니다. 11절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른 후 보소서라고 반복하면서 소문을 듣지 말고 직접 눈으로 확인된 것만 믿으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자른 겉옷자락을 보여주면서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실지니이다 라는 알아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직역되는데요. 직접 체험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10사람들의 정보를 제공했을 때 사울은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다윗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알아라 그리고 보아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울도 소문이 아닌 눈으로 확인된 확실한 정보를 요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소문이 아닌 체험된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이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동굴 사건을 통해 이제 사울도 다윗의 왕을 해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자기 편에 있다라고 선포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자신의 왕을 해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이 왕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속담 악은 악인에서 난다라고 이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손에 왕을 해치지 않을 것임을 13절에서 약속하는데 이 약속 뒤에는 다윗을 추격하는 왕의 행위가 악하다는 비난이 숨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밝힘과 동시에 사울이 악인임을 슬그머니 말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12절, 13절에서 두 번이나 표명하는데요. 자신의 선한 의도를 전하면서도 사울을 해할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은근히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에서도 반복됩니다. 먼저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 14절에서 비유합니다. 죽은 개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자신은 죽은 개의 시체에서 벼룩과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벼룩은 죽은 개는 다윗의 무가치함을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판단에 다시 한번 호소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편임을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매우 설득력 있게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 사울의 재판장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악하고 불의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재판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론도 재판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왕을 해치려 하였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자신이 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이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는 물러선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눈앞에 떨어진 현실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자기 자신도 사울도 주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으니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왕의 자리를 약속하시고 기름을 부으셨으니 자신의 왕으로 세우실 것이고 사울 왕의 자리에서 내릴 것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사울에 대한 처분도 자신의 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또한 기도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신자가 이 땅에서 가장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고 확실한 신앙생활입니다.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강력하고 실제적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내용은 성경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이 완전하시고 뜻과 계획이 선하시며 능력에 모자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정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의 통로이며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내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과 현실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인 기도를 하나님께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깊은 교제를 누리는 하나님의 소통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안에 그 기도는 응답되며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우리를 하나님과 사귀게 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킵니다. 기도는요, 변화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을 맡겨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록 사울은 앞으로도 계속 다윗을 추격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드디어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이 나옵니다. 내일 본문인데요. 내일 구절인데요. 사울이 2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의 걸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로 가장 선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기도는 신자의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더 좋은 일, 더 강력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넘칩니다.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상관없이 살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겠습니까? 큰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욱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 기도하는 그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기도를 통하여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즐거움, 하나님의 뜻과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와 그 영광을 오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사물과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 개인적인 시각이나 세상적인 시각으로 상대와 사물을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나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중심인가, 내 중심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각과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이요 선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그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의 심판을 주님께 맡기고 그들을 선대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귀한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공연, 공모전에 합격, 공연, 제작,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100일 작정 76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교구 신방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이교구 신방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귀한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올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주님, 긍휼함을 주님 아시는 주님,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풍족하게 풍성하게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